4월 1일 수요일 생명의 삶 큐티. 제목 유다의 후회와 빌라도 앞에 예수님. 본문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이튿날 새벽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고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오? 당신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들을 주워 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려 얻은 돈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논의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밭을 비밭이라 부릅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은돈 30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토기장의 밭을 사는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지시한 것이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를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께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반대하는 증언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를 놓아주었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에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구하게 했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 바라느냐? 무리들은 바라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는 것과 또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새벽이 되어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하고 그를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한편 예수를 판 유다는 스스로 정죄감을 느껴 은 30을 성수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여 놓아주려 하지만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된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무죄를 주장하고 결국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유다의 후회와 빌라도의 비급함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았음을 깨닫고 후회하며 은 30을 돌려주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며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죄의 공모자들은 결코 책임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회개가 아닌 절망적 후회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자책의 낭떠러지가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이어야 합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의 무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잃을까 두려워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손을 씻는 외적인 행위로 내면의 비급함과 방조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세상의 평판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불의와 타협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진리를 수호하기보다 책임 회피를 선택하는 비겁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가 던진 은 30을 핏값이라 부르며 성전고에 넣기를 거부하고 토기장의 밭을 삽니다. 사람을 죽이는 음모에는 가차 없던 이들이 율법의 그 세칙인 핏값을 성전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지키는 데는 철저한 이중성을 보입니다. 본질적인 정의와 생명보다 형식적인 종교적 깨끗함을 우선시하는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잘못을 깨달을 때 주님께로 돌이킵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자책에 빠지거나 빌라도처럼 책임을 회피합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바라바 대신 죽으신 왕. 빌라도는 6월절 특사로 악명 높은 죄수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놓아줄지를 묻습니다. 무리는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휘말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결인 함성을 지릅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흉악한 죄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이 장면은 십자가 대속의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바라바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무리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해방이나 당장의 만족을 위해 생명의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군중 심리에 휩싸여 진리를 외면하는 삶은 결국 자신과 후대에까지 영적 어둠을 물려주게 됩니다. 세상의 다수가 외치는 소리가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시대를 거스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단 한 사람의 깨어있는 영성이 절실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과 무리의 모욕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려는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넘겨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이 무지한 군중의 함성을 덮고 세상을 구원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세상의 함성에 휩쓸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대신 노연한 바라바가 바로 나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4월 1일 한 줄 묵상 요약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위선과 세상의 군중 심리를 버리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대속 은혜 앞에 정직히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면서도 세상의 눈치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손을 씻으며 방관했던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유다처럼 후회만 할 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바와 같은 저희를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길을 걸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큰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